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기쁨을 나눈 사람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 밖으로 나와 성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기뻐 찬양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저녁 기독 시간이 끝나자 베드로 요한은 다시 성전문을 나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적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한 점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2장에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자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장의 설교도 역시 기적에서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기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가 2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장의 기적은 특별히 어느 사람이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의 기적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할 수 있을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 앞마당에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문을 나와서 이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던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서 이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봅니까?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는 누가 했는지를 밝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에게 또 확인했고 야곱에게 확인했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그 언약을 계속 확인하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 자기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모든 구약 성경과에서 나온 그분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종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그 종은 고난받은 후에 온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높임을 받는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높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빌라도가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넘겼을까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바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려고 넘겼는데 베드로는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거부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시켜준다고 결정한 것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14절에서는 베드로는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거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석방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것은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어에 없어도 되는 여러분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너희들이 죽였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인 바로 너희들이 그 범인이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놓아달라고 청했다는 말은 값없이 놓아달라고 청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이 놓아주려고 놓아달라고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예수를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살인자를 자기들을 위해 값없이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바로 살인자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살인자에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살인자는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거꾸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관자는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냥 죽이는 것도 성이 안 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능력은 그러므로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은 원어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믿음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의 이름이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핵심은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능력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강하게 한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로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성하게 했다는 말은 흠이 있는 재물인데 흠이 없는 재물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하게 됐다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돼서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한 제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의 병 고쳐진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베드로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없지만 안진뱅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적은 오늘날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17절은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베드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뭘 완전히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도 전에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무지해서 자기도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라는 말은 15절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에서 근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예수는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도자는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왕입니다. 대제사장과 왕이 무지한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인 너희들도 역시 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몰라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몰라서 행한 죄는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죄는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몰라서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18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몰라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 30년 젊게 해주신다면 뭐 하시겠어요? 지난날에 잘못한 거 한번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참 잘못했구나. 이것이 문자적인 회개의 뜻입니다. 뭐를 그렇게 돌아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몰라서 하나님을 죽였지만 이제라도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고 나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맞죠? 근데 본문에는 정확히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길이 나와 있는데요.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너의 죄를 씻는 길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너의 죄를 씻는 길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씻는다는 말은요, 올리브 오일로 문질러서 닦아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닦아낸다는 뜻입니다. 왜요? 옛날에 고대의 잉크는 이 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식을 시키지 않아서 그 파피루스에 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 들어간다기도 닦아내면 닦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물을 묻혀서나 이렇게 문지르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걸로 싹 지워내고 다시 썼습니다. 가죽 같은 거 이런 것도요. 가죽에 쓴 글씨 지운 그런 파피루스가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그림으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페인트가 묻은 손을 뭘로 닦습니까? 휘발유나 페인트 티너로 이거를 닦아내는 그림입니다. 고난받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을 죽인 피가 그들의 손에 묻어 있는데 그 피를 어떠한 물이나 기름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피를 씻는 길은 회개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고 돌아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는 길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0절에서 주님으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히 쉰다는 말은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개구리 재앙 후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통해서 볼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편안히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라는 말은 원어는 주님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얼굴로부터 편히 쉰다고요. 언제 편히 쉬지 못합니까? 분노의 얼굴로 노려보고 있으면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얼굴을 푸시고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 편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로부터라는 말은 70인역 구약성서의 열왕기상 20장 27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라는 말은 주의 얼굴로부터 찔렸을 때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로부터 아합이 찔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할 때 여호와의 은혜라는 말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드리자. 그때 사무엘이 책망할 때 변명한 것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께 간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 얼굴이라는 말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죄 씻는 길로 돌아서니까 그 얼굴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의 얼굴로 노려보고 있다가 그것을 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휴 이제 살았다라고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편히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님의 진노의 얼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진노의 얼굴이 인자한 미소로 바뀌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하고 예수를 죽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바라보신다 하겠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주님이 바로 편히 쉬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메시아의 시대인데 이 때는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때가 이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은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신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이라는 말은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은 재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소 띈 얼굴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미소를 띤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인데, 그 때가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오시는데 그때에 바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계신지를 설명한 겁니다. 원어는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하늘은 반드시 영접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하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보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로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흥분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잘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 회복시킨다는 말은,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받을 구원을 완성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서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 한 사람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라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두 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신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예언들 중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이 있다라고 그 예언의 한 예를 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한 것은 그 예언자도 율법을 준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준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 다시 해석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준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그 대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너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다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했다는 것도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했냐면 모세가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다 들으라고 한 말을 어기고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앞에 모여있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별로 충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최고로 높이는 바로 모세,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세워놓고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말한 것을 너희들은 듣지 않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이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완성되는 때인 것입니다. 망하여 없어진다는 말은요, 뽑아내서 바깥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땅에 박혀있던 풀을 뽑아서 뜨거운 사막에 던져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백성 중에 뽑아내서 던져버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잘못된 잡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뽑아서 멸망의 세상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뽑아서 던진 풀들은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던지는 멸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를 뒤은 모든 뒤를 이은 선지자들은 누구나 이 날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뽑아서 내던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란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면 뽑아내서 밖에 던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먼저 너희는 예언자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22절에서 24절에 나온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언자의 혈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전한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예언을 물려받았다는 게 뭡니까? 모세의 예언이고요. 사무엘의 예언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전한 예언을 물려받았다는 바로 사무엘상하 뭐 이런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물려받았다는 것도 결국 이것은 전부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다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담긴 메시아의 축복을 물려받은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예언자들이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언보다 훨씬 강력한 약속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모든 근동 사람들은요, 부동산 컨트랙을 맺을 때 항상 양이나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양쪽 사이에 서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 부동산 계약 약속을 깨고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 그러면 을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나도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카비넌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죽어도 좋다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그 언약을 맺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13절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먼저 말하고 22절, 24절에서는 예언자들을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예언자의 자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을 나중에 말했습니다. 항상 이 구약시대 사람들, 글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는요,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요.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 바로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쪽에 언약이 있고 언약이 먼저이고 언약이 껍데기고
그 예언의 말씀드린 구약 성경은 그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중심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중심인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9절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뒤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한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눠줄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시고 확인한 모든 언약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26절은 먼저 자기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부활을 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도 부활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말했고 요한은 그냥 옆에서 서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증거한 것입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그런 증인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네가 메시아냐 모두가 존경하고 박수치고 따를 때 나는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고 침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를 종이라고 한없이 낮추면서 디모데와 같은 젊은 동역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워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기독교인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이루어도 내가 그것을 했다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과 같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야 참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New Apostle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오순절과 오순절교회 이런 성령운동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1996년 풀러 세미나리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공식적으로 조직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이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요.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번영신학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령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병 고침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은요, 바로 번영신학과 일란성 쌍생하고 아니면 한 몸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기적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다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계속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 길거리를 다닌 바로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멍에를 메고 걸어간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도 역시 사람들을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려고 행했던 기적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은 빼놓고 뭐 하라고요? 바로 기적을 오늘 우리도 일으켜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만 집중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그 길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미소의 얼굴 가운데서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려고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목사 성령 받았나?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런 기적 행할 줄 아냐? 이런 소리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스데반도 그것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그 말씀의 기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길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의미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를 보면 유명한 대중음악 가수와 같은 그 연주팀이 있고요. 화려한 찬양음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찬양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저도 그런 자리에 있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찬양팀이면 한 10명쯤 돼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관이 있어서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수백만 부라는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강단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목회자들이 있어서 연령대별로 성도들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돌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싹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축복과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만 선포된다면요, 그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약장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교회가 크고 작으냐? 이게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는 다 복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말로만 거룩한 척하며 아무 행함 없이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 나를 보라. 나도 원래는 안진뱅이였는데 이렇게 일어섰다.
이 증언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안전병이 신자들을 일으켜서 함께 손잡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